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198쪽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일 아침이면은 한 6시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 아버님이 문자를 주세요. 주일을 격려하는 문자예요. 오늘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내일이 5.18이구나. 너무 격하게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주셨어요. 저에게도 5.18은 좀 특별하거든요. 쉽지 않은 시간, 제가 고3이었는데 지나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던 제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자의 마지막 부분은 그때를 기억해 보면 참 많이 울고 기도했던 생각이 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스데반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주님의 일꾼 스데반.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명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를 참 특별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했다기보다는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속에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능력을 이 스데반 집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가 전한 복음은 어떤 말씀인지, 그가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이루려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스데반은 전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하면 진리, 복음이에요.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꽤 논리적으로 전한 이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얼마 전에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그렇게 만만한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각오가 필요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거친 저항들을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그 당시에 있었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 진리의 말씀에 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감정으로 상하면은요, 그 말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는 뒷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의 보편적인 반응은 감정이 상했으니 거칠게 반응하고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억세게 하는 방법들, 그것이 보편적인 성서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졌다, 맞다, 참 그게 진리다,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자신의 패배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것이 원한의 감정으로 나타나서 말도 안 되니 편법과 힘을 동원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사 속에서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대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죠. 6장 11절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거짓 증거, 돈으로 사람을 사는 매수, 모함, 누명, 군중 선동, 공격, 사람이 쓸 수 있는 치졸한 방법은 다 쓰고 있어요. 어디서 본 것과 같은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모함할 때 사용한 방법과 거의 다 똑같아요. 이 방법은 2000년 전도 그랬고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도 나오고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례를 들라 하면은 들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성서조선 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 15년 정도 성서를 통해서 민족을 깨우고 민족의 얼과 정신의 출발점이 되어진 성서를 그들에게 교육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든 것이 성서조선이죠.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했어요. 김교신 선생이라든지 유달련 선생이라든지 다소 유용모 선생이라든지 함석헌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일들을 추동해내고 이루어가게 됐죠. 그러다가 월간지로 나오던 그 성서조선이 1942년 조와 얼어 죽은 개구리를 추모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글을 발표했다가 이것은 민족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반일본적인 글이라 하여서 성서조선에 연관되었던 사람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조선 사건이에요. 그들이 가서 협박을 시작했죠. 고문을 시작했죠.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그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근데 녹록하지 않아요. 그 고문의 강도가 꽤 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요. 고문을 하는데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한 사람씩 불러서 앉혀놓고 앞에는 그 어두운 감방 안에 고문기구가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쇠로 날카롭게 생긴 것을 보면서 이것은 손톱을 빼는 기구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뺐다고.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열 손톱이 다 빠진 이들이 부지기수라고. 이것은 사람을 매다는 끈인데 이렇게 매달리면 뼈가 어긋나고 우스러져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하나씩 하나씩 고문기구들을 다 설명을 하니 오싹오싹한 거죠. 그때 그 잡혀간 이들이 하나같이 했던 이야기들은요. 당신이 나의 육체를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지 몰라도 예수로부터 온 정신만은 결코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나를 모질게 때려도 내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는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이 시련이 언제까지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그대로 드렸다는 이야기들이 교회사의 역사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무리 겁을 줘도 안 되고 고문으로도 통하지 않다가 또 재미난 일도 있어요. 유달령 선생 같은 사람은 옥에 갇혀 있는데 학식이 뛰어하니까 간수가 자기가 승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래서 일본 간수를 승진 시험을 도와주다가 합격을 해서 서로 좋아하는 이야기도 그 속에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성서조선 사건을 그 제대로 고소하기 위해서 월간 잡지들을 계속 보다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대화하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건들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이는요, 감출 수 없으며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욱 밝게 드러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 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그것이 그저 있는 가사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계실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빛 대신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어둠을 밝히며 어둠에 짓누르지 않는 빛으로 세상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가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흥분되고 격앙된 말투로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와 같이 쉴 새 없이 가장 거룩한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함부로 말한 사람입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마치 검사가 피고를 고소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숱한 증인들 한 사람씩 지목하면서 말하게 한 거죠. 그들은 매수를 당했잖아요.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 예, 이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자는 신성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다음 15절, 6장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 보신 적 있으세요? 천사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이런 모습, 이런 얼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 하늘빛을 띠고 있다. 천사는 하늘에서 오셨으니 하늘빛을 띠고 있었겠죠. 두려움에 짓눌리지도 않는 하늘 평안함이 그의 얼굴 속에 비춰졌을 것 같아요. 주변 상황에 겁먹거나 기죽지 아니하는 담대한 모습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분노의 참 모습으로 경멸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대신 그것에 모인 사람을 평화로운 눈길로 바라보는 인자함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평온함, 아마 그 평온함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는 이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환치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겠죠. 그럴 때 그 모습 앞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당혹할 수밖에 없고 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은 자기가 갖고 있는데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영적인 힘 앞에서 꿈쩍할 수도 없는 압도당하는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도 스데반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죠.
7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져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이 긴 말을 시작해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긴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한편의 설교였고 복음 증거였습니다. 두려운 상황에 맞지 않는 담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적 흐름을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 일어난 출애굽 사건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스데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공의회 회원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대목에 들어가니까 스데반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7장 51절 말씀부터예요. 좀 더 실감나게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격앙되어지고 흥분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말은 마치 비수와 같이 예리했어요.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폐부를 찌르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죠. 거룩한 옷과 가식적 교양 그리고 전문 지식 너머에 숨겨져 있었던 그들의 적나라한 민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속절없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추고 싶은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자 그들은 제어할 수 없는 분노의 난폭함으로 이제 스데반을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5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55절은 조금 전 천사의 얼굴로 반전을 이룬 15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천사의 얼굴에 어떤 출처를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마음에 임하니 육신적인 고통과 그들의 난폭함과 겁을 주고 있었던 것은 그를 아무렇게 만들 수도 없었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든 거죠.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그가 외칩니다. 56절 말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지고 있다는 순간,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 얼굴을 한 스데반, 하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를 그대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둘 리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옳은가 그른가 진리인가 참된 영광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가 아무런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어차피 참소리의 귀를 막은 그들은 폭도로 변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돌로 쳐버리죠. 그들은 광기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7절 말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께 기도를 바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무고한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결코 스데반을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들었다, 자니라,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든 다시 일어나 목소리 높여 진리를 말하고 그 천사 같은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죠. 그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죽음을 목격한 이들에 의해서 그 말은 전해지게 되는 거죠.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스데반의 이런 죽음은 너무 허망해 보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려고 한 자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허망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에게 의지를 가졌다가도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도 절망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죽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어떤 나이든 개그맨이 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슬쩍 들었는데 그 말이 제 안에 아직도 기억되고 있어요. 뭐라 이야기했냐면요. 사람이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대요. 조금만 비겁하게 살면 얼마든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지켜진 그 말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 거 뻔히 알면서도 어려울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늘 그렇듯이 신앙적 양심을 따른 대가가 죽음이라니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결코 망각의 강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예수의 이름은 오히려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에까지 퍼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이 그들에게 소개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시발점이 되어지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목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켜왔던 예수의 이름이 또 다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여는 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날짜로 하면 내일이네요.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518,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 세 자리가 역사의 한 매듭이 되어 가치 있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사는 이곳 광주는 참혹한 폭력과 무고한 희생으로 처참했습니다. 가슴 아픔, 슬픔, 비애, 비참함,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피 맺힌 울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광주 사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고 폭도가 열사가 되어지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항쟁의 의미를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이들도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년이란 긴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그 아픈 기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많고 5월만 되면은 시간이 지나도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음성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 열린 새로운 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의인의 피는 결코 허비되는 법이 없다. 무고한 이들의 피도 결코 허비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는구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무고한 이들의 피가 결코 그대로 흐르게 하지는 않는다.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복수나 난폭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롭고 선한 길로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무참히. 하지만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었듯이 광주의 희생도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더 옹골차게 지켜졌듯이 광주의 고난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민주와 민족, 위기 속에 빛난 공동체의 모습으로 더 나은 세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갔음도 믿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전 5월 남녘 땅에 빛이 되는 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 빛골 광주에서 일어난 일은 한 시대의 슬픔과 아픔, 폭력의 잔혹함과 욕망의 끝,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흘린 피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음도 틀림없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용동 전도사. 상무대교회 전도사로 졸업한 후에 낙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호남신학대학을 재학하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 5월 광주에 긴박하고 숨막혔던 때에 시위 중에 쓰러진 이를 방치할 수 없어서 희생자를 돕고 업어주다가 시민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은 5월 27일 마지막 시민군이 도청에 모여서 저항할 때 그가 맡은 역할은 폭탄 관리반이었죠. 도청 지하에 보관된 가공할 만한 엄청난 양의 폭탄을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력 폭발 때 터진 양의 2배 정도가 도청 지하에 있었대요. 만약에 그것이 터진다면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3, 4km 정도, 그러니 전남대, 조선대, 광주 교대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다 터져버려 무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나오지 못하고 지키다가 폭탄을 해체했고, 그리고 5월 27일 아침에 도청에서 나오다가 3발의 총탄을 맞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계엄군에 두들려 맞은 노인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던 그 문용동 전도사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공의로운 분노와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겨낸 분이죠. 그분의 무덤은 망월동 민주묘역에 안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 묘의 피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난 5.18 40주년을 맞이하며 광주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40년을 훌쩍 넘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